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두 번째를 상고합니다. 오늘 20회로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33절 왜요? 36절 우리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받을 것이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봅시다. 지금 새싹의 노숙인들과 결혼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출 장로님이 지금 밥통을 선물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분은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꽤 오래 하신 분인데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이제 장로님은 역시 라 장로님이세요. 라이출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법인단체에 구인의 이사 가운데 저도 들어가 있고 우리 라이출 장로님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제1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제1회 광야인교회 노숙인이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결혼만 하고 쪽방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 여행비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생활비를 대주면서 유일하게 밥통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밥통을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밥통 부부가 되지 말고 밥을 그냥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복된 부부가 되라고 그래가지고 밥통하고 이제 생활비를 주는 장로님이 이 라이출 장로님이었다. 그러니까 14년 차가 지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14년 차로서 이제 올해부터 제가 주례를 보게 되었는데 지난해까지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대를 잇는 그 유명한 성자 목사님이 김명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지난해 춘천으로 집회를 가시다가 졸음운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례를 하려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노숙인 결혼식에 누가 주례를 옵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제가 떠밀려가지고 막차를 타가지고 주례를 제가 바통을 잇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데 이분이 14년 차 동안에 계속해서 밥통을 선물하고 생활비를 이제 넣어주셨는데 약 14년 동안에 한 70에서 한 80여 명의 노숙인들을 결혼식에 이제 참여가 됐고 그분들을 이렇게 뒤에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 주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여러분 매년마다 노숙인들이 한 쌍을 하든 10쌍을 하든 간에 밥통을 사주고 생활비를 넣어준다는 거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또 하나의 희생이고 고난일 수 있고 또 하나의 섬김이고 또 하나의 위대한 돌봄이다.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아무리 가져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갖다가 아무리 많은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행복할 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살고 아무리 재산과 지혜와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함께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제 내가 재물과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가장 큰 기독교 이제 사회 속에서의 폐해가 있다 그러면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실용주의에 대해서는 결과와 효과만을 중시하면서 돌이 되고 힘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실용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실용주의가 오늘날 성도와 교회에 이제 미친 커다란 영향이 있다 그러면 좋은 영향이 아니고 나쁜 영향이죠. 우리가 참된 희생과 섬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참된 희생과 섬김을 빼앗아간 것이 오늘날 실용주의다. 오직 돈만 되고 오직 힘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갈채만 받는 일만 쫓아가는 이런 실용주의와 이 물질주의가 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참된 결과와 참된 섬김을 빼앗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참된 성공과 행복이 거기에 사실 숨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말이죠, 참된 희생과 섬김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세상 영광을 버려라. 다시 한번 시작. 세상 영광을 버려라. 자, 십자가가 아주 우리 가운데 마음을 쫙 찌르고 있죠.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세요. 자, 누가 그랬어요? 야고보 형님과 동생 요한이 했는 말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적어도 따르면서 우리들도 성님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뭐냐 그러면 세속적 영광을 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 영광 버려라. 여러분, 세상 영광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거기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능력과 침뱉음과 또 채찍맞으실 것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따르는 12명의 제자들도 내가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그 자리를 너희들도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당부하고 부탁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세속적 영광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 사라졌어요. 희석화됐다고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받고, 예수 믿으면 명예 얻고,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계속 이런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번영신학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됐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또 이제 잘 될 수 있죠.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쫓아가는 게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본질이 거기서 이제 변질이 되고 퇴색하고 되려고 말았거든요. 세속적 영광도 찾고 내가 구원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세속적 영광을 먼저 생각한 게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학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재물과 건강과 명예 같은 것들을 이제 현실적 이익들을 우선시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구원, 순종, 말씀, 성령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번영신앙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신앙을 하게 되면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이 있다. 그러니까 현세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것이 번영신학이에요. 다시 한번, 기복신앙은 현실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기복신앙이에요. 그거는 무당도 그렇게 해요. 그거는 불교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 번영신앙은 뭐냐면 현세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것을 번영신앙. 오늘날 보니까 한국교회에 깊숙이 들어왔는 게 기복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번영신앙이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러면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야고보는 형님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번영신학의
앞장서 있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영광 중에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울 때 저에게 우리 형님에게는 우편에 앉게 하시고 저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둘이서 짜고 고스톱 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영광 중에 계실 때 이 땅 위에 왕국을 건설하면, 저 예루살렘의 왕국을 건설하면 자의적 위정 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난 대통령 비서장 시켜주고요, 우리 형님은 국회의장 시켜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걸 갖다가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갖다 번영신학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변화가 되는, 변질이 된 모습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세속적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탐심, 맨드, 욕심을 가지고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왕국 세우고 달라는요, 통치하고 지배하실 때 말이죠, 자의정 우의정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세속적 영광을 쫓으면서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세상적 욕구와 성취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인격적 변화와 성숙의 믿음이 있어.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적인 욕구와 성취, 욕심이 있는데 탐심만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끊임없는 신앙적인 변화, 인격적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적 욕구와 성취를 신앙이 도와준다는 사실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정말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으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적 영광에 기대고 있고, 세속적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욕심이 있는데 탐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순수하지 못한 타락한, 그리고 혼미한, 그리고 합리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에요. 야고보가 형님이고 요한이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영의정 자의정 시켜주세요. 예수님 이 땅 위에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국을 만드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가 중요하죠. 피드백을 어떻게 했을까? 레스판스를 어떻게 했을까, 그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1절 거기에 피드백을 안 해줬다는, 거기에 대해서 레스판스를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 영광을 버리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이죠. 따라합시다.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자. 그럴 때 찾아오는 게 있는데요, 그럴 때 사람이 성공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재물, 소유, 명예, 출세, 연봉 1억, 스카이대에 들어갔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주의지. 그게 바로 기복주의지. 그런 걸 갖다가 번영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뭐라고요? 세상 영광 버리고 따를 때 진정한 성공이 있고, 그럴 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이게 복음주의고 의례주의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성김을 택하라. 자, 우리가 세속의 영광을 버렸어요. 버리고 그냥 끝장나면 안 돼. 그거는 불교도 할 수 있고요, 마음의 투교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끝내지 말고 오히려 한 발자국 앞장서 섬김을 계획하라, 그런 말. 섬김을 택하고 섬김을 선택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는데 이게 꼭 예수님의 소리라고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몸이 없고 얼굴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남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그러면 그런 합동 결혼식 하는 날 있잖아요. 오늘은 예화를 우리 근처에서 좀 찾았어요. 괜히 막 주기철 목사님 이러면서 멀리 에브라함 링컨 막 자꾸 그러면 너무 멀리 있잖아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서. 이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 제록을 피우고 있거든요. 앞이 동산에 꽃을 피웠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율동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세상에 이제 그 결혼식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재롱을 피우고 있는 장면이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11시, 12시예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말이죠. 멋지게 가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멍 때리면서 말이죠.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있을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냄새나고 누출하고 구글구글한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여기 예쁘게 막 남자가 여기다가 그쪽이 막 꽃 같은 거 꽂고 말이죠. 저기 어린이집 친구들처럼 풍선을 터뜨리면서 하는데 이건 찬양에 곡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해요. 옷이 예쁘냐 안 예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에게 그 미소를 주고 선물을 주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 그죠?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그분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줬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역설적 진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내가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택하라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택하라? 무엇을 택?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돼. 이런 신앙도 정말 귀하지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나쁜 짓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건 한 발자국 더 소중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속적 영광을 버리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탐심, 맨더,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도 어렵지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오히려 섬길 줄 알고 그런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줄 알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럴 때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됨으로써 으뜸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4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정말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로서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큰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섬기는 자로서 자리를 매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3절 한번 봐볼까요? 보세요. 내가 큰 자가 됐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큰 자가 되길 원해? 섬김으로써 큰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너가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길 원하느냐? 그래, 으뜸이 돼야지. 그러나 종으로서 으뜸이 돼야 돼. 그리고 으뜸이 되면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 세대는 말이죠. 섬기면서 내가 큰 자가 되지 않아요. 남을 짓밟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업신여기고 말이야. 남을 무릎 꿇게 만들어 놓고서 자기가 큰 자가 되거든요. 이래서 큰 자가 됐는데 불행하고 그게 저주고 형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으뜸이 재물도 없고 말이야. 출세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힘을 줬으니까 자리를 줬으니까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섬겨야 돼. 알았나? 그래서 짓밟아요. 이제는 주인이 돼버린 거야. 이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스스로 형벌을 만들어가. 오늘날 대통령, 국무위원, 판검사들, 스포츠계, 정치계, 경제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에 반대로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지배의 길이 아니고 섬김의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돼가지고 그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종이 되어서 휘둘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배의 욕구와 이 소유 욕구라는 것은 존재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저도 그렇고 집에와 소유 욕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신부 아니야 신부 할아버지도 그렇고,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 장로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집에와 소유의 욕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는 딱 손잡고 태어나죠. 세상을 한번 내가 휘어잡을 것이다. 죽을 때는 빈손으로, 그죠? 빈손으로 가는 거, 빈 털터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헬라 제국의 위대한 대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20살부터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이제 정복할 데가 없다고 그 지도를 갖다 놓고 신하들 앞에서 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다가 33살에 예수님 나이에 그 인간도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죠. 풀처럼 쓰러지고 꽃처럼 떨어지고 열매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죽어요. 죽기 전에 임종할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한 유언을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는구나. 다행이네.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을 해. 내가 죽거들랑 발에다 구멍 2개 뚫러. 그래서 왼손 오른손을 내놓도록 해라.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를 알도록 만들어라. 빈손으로 왔다 빈 털터리로 간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게 알렉산더 대왕의 마지막 임종 유언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배와 소유 욕구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깊이 태어날 때부터 주먹을 꼭 쥐고 올 때부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아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지배자가 되려면 그러지 말고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다툼과 문제와 갈등과 이 대결의 구대는 뭐냐 그러면 내가 지배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문제와 다툼과 갈등의 구조는 뭡니까? 네가 많냐 내가 적냐, 네가 높으냐 내가 낮냐, 내가 많이 가지고 이제 적게 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툼과 문제와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이런 우울감 열등감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신 거예요.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업에서나 캠퍼스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 어디서든지 이제는 세상 영광 버리고 그 다음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42절 한번 볼래요? 42절 볼 것 같으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세속적인 특징이 잘 나와 있잖아요.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자, 지배자야. 권세자. 그 다음에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것은 크리스찬의 가져야 될 태도와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43절 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조금 전에 읽었어요.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대통령에만 종으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삼성 이재용 씨. 난 그 사람 이름 잘 몰라요. 이재용 씨. 한테는 저라. 그러지 말라. 잘 나가는 인간들하면 종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걷지 못하고 굶어있고 홀벗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에게 아웃사이더 밀려있는 그런 사람의 종이 되어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철저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참된 성공이고 그게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하버드 대학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뭐 자녀들 같으면 이제 하버드 대학을 되게 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미국으로 하나 하버드대를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말이죠. 7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814명을 계속 그들이 살아온 역사를 관찰을 한 거예요. 거기는 변호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거기는 평범한 노무자들도 있고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814명을 70년 동안 관찰을 했다가,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관찰하면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 두 번째로 시작. 가족 간의 유대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세 번째로 시작. 나눔과 봉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오늘 주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다음에 시작.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다음에 시작.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거 몇 가지예요? 6가지인데 한 가지가 빠먹었어요. 따라하세요. 양보다, 아니, 또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양보다 질이 우선이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70년 동안 8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높은 사람부터 오늘날 낮은 사람 이걸 생각하는 사람까지 다 70대가 그 역사를 관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뽑아낸 결론인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내가 외로우면요, 그 외로운 그 한 시간에 담배 15가지 피운다는 사실 아세요? 그렇게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외로움이라는 게. 또 한 가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양보다 질이다는 건 지금 빠졌는데, 양보다 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수만 명 수천 명 되는 사람이 박수갈채 받는 사람보다 따뜻한 전화 한 통, 따뜻하게 커피 한잔 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더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또 뭐가 있어요? 가족 간의 그 유대를 우선시하라. 마지막에 후회하는 게 뭔지, 내 가족들하고 같이 안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맨날 돈 벌러 다니고 그냥 친구들하고 술 처먹으러 돌아다니고 그제 놀러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그러면서 밥을 참 먹으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해, 좀 미안한데, 이런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에서 7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814명 가운데 나와서 추출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배우고 성장하라. 늘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럴 때 활력이 있고 마음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많이 배워야 돼.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겪은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책 읽어요? 뭐 이 나이에 뭐 내가 공부를 해요? 아니요. 인생이 더 너그럽고 여유로워져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내일 모레면 나도 7학년인데 잘 안 믿는구나. 그 다음에 감사생활. 여러분, 감사라는 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도파민이 나오고요, 세로토닌이 나오면서요, 감사가 행복의 열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건 무지 중요한 건데요. 용서하세요. 정치인도 용서하고, 내 남편도 용서하고, 내 아내도 용서하고, 내 자식도 용서하고, 이것들 용서해야지. 용서하면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용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지 무서워, 은은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기로 작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을 결정하는 거야.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노예적 삶을 살고 그 안에 갇혀서 내가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2번 죽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죽고, 내가 또 그렇지 못하니까 그 안에 갇혀 또 죽는 거라기. 집사님들, 집 사기 전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네. 할렐루야. 돈 벌려 그러면 아멘은 또 시기하지. 장로들도 용서하기 바랍니다. 긴장자에 노할로 어쩌라 갖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건 뭐냐, 3번이 빠졌잖아요.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줄 때 행복하고 주는 사람을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미소를 주잖아요. 내 마음이 밝아져요. 남에게 내가 선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물과 같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자존감 and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삼성 이재용 씨요, 저기 대학 교수가 말이죠, 100명의 스타들을 검사를 했거든요. 그 스타를 검사를 해봤더니 말이죠, 이 스타들이 말이죠, 평범한 사람보다 4배의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거예요. 몇 배요? 4배의 스트레스. 그리고 평균 연령이 15년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들요, 스스로 타락하고 있는 그 스타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월장이다, 돈 많이 벌다, 노래 잘한다, 떨어도 박수치고 테이터머니가 케이머니가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돈 벌,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오는 순간 스트레스고 삶이 메마르고 공하고 무의미한 사람이 스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년 일찍 죽고 스트레스 4배. 스타 될래요? 아니면 평범하게 늘 밥상 차려주고 우리 자식들 데리고 공원에 놀러 다니고 여행 한 번씩 다니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래요?
얘기하라고요. 스타 되고 싶지? 돈 많이 버는 남편 또 만나고 싶지? 마음대로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말이죠, 집에 가서 청소 다 해주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고 계시는 분 말이죠. 그리고 반찬 그릇 다 바꿔주고요. 그리고 반찬 만들어서 갖다 주고요. 여러분 그거 대접받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주고 나눌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을 나에게 선물이 되지만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따뜻한 미소 한 번, 반찬 하나 나눠 먹는 거, 어려운 성도들이 어릴 때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물질 나누고 마음 나누고 시간 나누는 거요. 여러분 이런 것을 줄 때, 나눌 때 이것이 진짜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섬김의 일들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길 주의 여러 가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평생 예수님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따를 때 이런 세속적 영광을 버리기만 하지 말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내가 섬기고 또 베풀 줄 아는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편리, 자기 충족, 자기 우상화 속에서만 살지 말고 내가 남의 짐을 짊어지고 그를 따라갈 때, 남의 선물이 되면서 따라갈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쟁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가면은 환영받지 않고 가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이 마음이 밝아져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성공했다 그랬어요. 앞으로 교회 안에서 연봉이 성공해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뭐 스카이 천만의 말씀. 그래서 행복할 것 같으면요, 지금 바깥에 있는 정치인들, 뭐 경제인들, 뭐 스포츠인들, 뭐 사회인들 다 행복하지.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하세요. 섬기지 않으면 성공도 없고 행복도 없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않고 나의 인생의 시원함은 없다.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남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드나베잖아요.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섬김이 있을 때.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자, 시작. 고난을 택하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그 밑에 보면 대가 지불 없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분들은요, 조이풀 선교단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영어로 할 때는 조이풀 처치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가슴 벅찬 그게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조이풀 선교단인데요, 이분들이요,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지금 노숙자 합동 결혼식에 찬양하러 오신 거야. 그 바쁜 토요일 날 주말에 가족들하고 놀러 다녀야 되고 교회 청소하러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찬양하는데, 찬양곡이 중요한, 찬양도 참 잘합니다. 얼굴도 얼마나 예뻐요, 그죠? 우리 아줌마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정말 이 냄새 나는 곳에 말이죠, 그 바쁜 시간에 와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여러분 무대 깔아놓고 말이죠, 수천 명 수백 명들 모이는 데서 찬양하는 거 쉬워요. 그건 뮤지컬 하는 거잖아요. 그건 보여주기 위한 찬양이잖아요. 그건 보여주지 않는 찬양이다. 이게 진짜 이게 뮤지컬이 진짜 뮤지션은 이런 사람을 갖다 뮤지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가 형님이고 요한이 동생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엔테바셀레이아 그런 말인데,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우거든,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잔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컵이잖아요, 그죠? 컵인데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포테리온이라 그래요. 이 잔. 그 다음에 이 세례라는 거는 베티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거 베티스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건데, 여기서 일반적인 잔과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잔은 뭐냐면 괴로움과 고통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한 것을 갖다가 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잔. 그 다음에 38절. 예.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커피 마시듯이 와인 마시듯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극심하게 당하고 있는 재난과 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재난과 순환을 네가 뒤집어 씌울 수 있느냐? 세례라는 거 물 뿌리잖아요. 그죠? 네가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고, 너가 지금 이제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 I can do it. 그래서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야고보가요, 주님이 마시는 잔을 나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의 잔을 마실 수 있어요. 주님이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어. 주님께서 지금 받으시는 그런 어떤 재난과 그런 어떤 순환을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랬거든요. 야고보가요, 제일 먼저 죽어요. 제일 먼저 죽어.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요, 지금으로 보면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칼로 말하자면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야고보. 살아서 죽어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주님이 마셨던 그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신 거예요. 주님이 받는 그 고난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를 그가 받았다고요. 이거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세례가 잔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은요, 끓는 가마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한다. 그랬더니 가마뒀어도 요한이 죽지가 않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밤모섬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밤모섬으로, 그 그리스 그 밑에 있잖아요.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6세, 8세까지 살아요. 살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늘 바라봤으니까 거기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은 꽤 오래 쓴 것 같아요. 아니요, 하루 만에 환상을 보고 그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형님은 죽어서 순교했고 동생 요한은 살아서 순교합니다. 살아서, 끝까지 살아서 이제 노한으로 죽는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하는가요? 여러분, 세상 영광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섬김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난의 자리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자리를 들어가지 않고 그걸 각오하고 선택하지 않는 섬김과 세상의 영광은 없다고요. 내가 따르려고 그러면 세상 영광 버리는 것도 내가 고난이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고난이지. 복음에 합당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에 마시는 잔을 마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는 세례를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만 당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됐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줄 것이고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고난의 잔을 받고 내가 괴로움의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줄 것이고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다 내가 어떻게 고난의 잔, 십자가의 순환을 내가 당했느냐, 신앙의 선배들이 저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바라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고 내가 십자가의 순환을 겪는 그런 섬김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내가 고난을 건너갈 수 있고, 그럴 때만 십자가의 순환도 내가 당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건너편에 가면 언젠가는 내가 흘렸던 그 눈물, 내가 흘렸던 그 희생, 내가 순수하게 믿었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얻게 하시는데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게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받으려고 그랬지만 이 땅에서 받지 못했어요. 저 건너편에서 드디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야고보와 요한은 상급과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생명을 걸고 이 땅에서 상급과 영광을 생각하지 말고 저
저 찬란한 건너편에서 언젠가는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 언젠가는 내가 달렸던 그 십자가의 순환을 보시고 나에게도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그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상급이 된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가 노숙인 세 분을 결혼시켰다, 여러분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접했다. 이거는요, 나의 상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빼앗겼네, 목사님 그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참 한 사람하고 저하고 제일 사랑하는 기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8절이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또 섬기면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이런 기복주의, 이런 번영신학, 성공주의 물질을 내어 던져버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마칩시다. 시작. 세상 영광을 버려라. 섬김을 택하라. 고난을 택하라. 그래서 이 일을 추태서 저 건너편 찬란한 이제 천국에 하나님이 있는 데 가서 정말 영광과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